자, 오늘 시편 5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그런데 이 시편 55편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시편 55편에는 이 세상 권력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과 그 위험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 55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추구하고 또한 권력 갖기를 바라는 이 야심가들, 여러분, 이 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힘을 구사하는 것이니 야심이 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사모해요, 갖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니 항상 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를 탐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는 늘 그 전쟁이 끝이 나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권력은 휘두를 수 있어요. 자칫 무소불위의 이 건세를 가지고 휘두를 때 분명 상처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소위 권력 남용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권력은 항상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앞서 언급한 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위험 속에 그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5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권력에 있는 이 다윗의 자리를 탐하는 자,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 중에 누가 있었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의 그 권력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떨림, 그런가 하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갖는 고심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이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가? 이 다윗이 그처럼 총애하고 함께 친구였고 함께 의논을 하였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제대로 서는 일에 동료였던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에 있는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소위 반역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향하여 창을 겨누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일은 없었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인류를 배반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19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였어요. 그러니 2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배가 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전도단 헌신 예배에 신동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진리냐 은혜냐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다룰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 사건으로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 암논을 향한 그 미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그 마음에 비수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포함한 여러 형제들을 이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서 자신이 주최하는 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게 하고 그 취한 상태에서 부활을 시켜 칼로 바로 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듣게 된 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형제간에 이처럼 있어서는 아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 내용을 다윗이 알게 되면 이 압살롬 아버지는 분명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게 되었으니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타나지를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하여, 화해는 아버지 쪽에 서지만 용서를 빌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다윗의 옆에 있는 장수 중에 장수죠, 요압 장수가 다윗에게 고하기를 압살롬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는 역적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를 받으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인 다윗이 이 장수인 이 요압 장수의 말을 들어요. 그러므로 압살롬을 좀 더 두고 보기로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지요.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압 장군 그리고 그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 장군과 요압의 군대를 대항하여 반란을 도모하고 거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이 책사 또는 모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삼국지의 제갈 공명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아히도벨, 왕으로 섬기던 다윗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압살롬과 함께 이 다윗을 물리치고 나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그 권자의 자리를 넘보는 그와 같은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권력의 생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이 권자, 권세를 가진 자의 자리에서는 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했습니다. 대신 요압 장군이 전면에 나서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반란군의 수장으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인데, 그런데 압살롬이 그처럼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아비된 다윗의 마음에 누가 미웠겠어요? 아히도벨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내 곁에서 지략가로서 전쟁을 치rum에 승리하도록,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총애하는 마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 있으니 이 다윗의 마음에는 아히도벨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아들도 그의 지략에 넘어갔구나, 그의 책략에 넘어갔구나, 이 아히도벨이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일도 없었을 텐데, 이와 같은 마음을 다윗은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다윗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반한 자, 한때는 친구였는데 같이 청사를 나누었는데 배반자가 되었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
아히도벨을 향한 다윗의 미움이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55편의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그의 심경이 구구절절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이 이 다윗의 처지에 이르렀다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심경이 이제 나타난 구절 중에 중심 구절이 6절, 7절,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 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들과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를 들고 등장했던 다윗 아니었나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로이를 외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던 다윗이었는데, 아니 이와 같은 반란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상상 꿈에도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더니, 여러분 아들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왕, 그것은 그야말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피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봅니까? 내가 날개가 있는 새라면 어디론가 날아가서 이 자리를 피할 텐데 피난처로 갈 텐데. 그와 같으니 다윗의 아픈 심경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벗어나 산이든 강이든 내가 어디 가 피할 곳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겠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자녀와 전쟁을 치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군인들을 죽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 그러나 또 한 가지 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떠한 사명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웠으니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다윗처럼 존경을 받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다. 왕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개인주의가 참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21세기 초에는 그래도 가족이 먼저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시대적 배경도 그러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치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아들 편에 서 있어서 그 아들을 용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나라는 질서를 잃고 완전히 그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자 하니 그것은 아버지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인륜을 깨뜨리는 일이요, 이와 같은 고심 속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옆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아히도벨이 더욱더 미웠겠죠. 그 심경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게 누구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히도벨이죠.
그처럼 친하고 함께 했던 아이도벨이 이제는 배반자가 되어서 나의 반대편에 서서 아들을 빌미로 삼아 자신이 그처럼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노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이처럼 아픈 심경이 구구절절 배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런 권력 없어요, 야심도 없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먼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내가 그처럼 믿었던 자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처럼 믿었던 친구가 물질적인 면에서 속여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기저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믿는 자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성교사로 나가기 전에 지금도 기억을 해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의 얼굴이 늘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는 여러분 그 순수함 때문에 그렇게 뭐 얼굴을 뭐 가식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대로 보이는, 수심이 가득 차서 염려가 되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보니까 이 외동 딸인데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요. 거의 폐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술만 마셔요. 그러니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로 밖에 나가서 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힘든 모습, 또 아버지의 그 안 된 모습,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그 수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학생에게 그랬어요. 내가 아빠를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안 돼요, 우리 아빠는요 아무도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를 않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3년 동안이나 두문불출하고 밖에 나가지를 않은 것이 3년이나 됐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저 술 마시는 일로, 그리고 잠드는 일로, 그러니 폐인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여러분, 그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투자를 해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사업이 잘 될 때쯤 되어서 이 친구가 배반을 하고 그 술을 완전히 처분해서 팔아넘기고 그 수익금을 다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디 해외로 갔는지. 여튼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력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충격이 그를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학생에게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에 관한 일로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특별히 너 때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 아빠가 허락할지도 모르지 않니?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왔어요. 아빠가 전도사님 만나시겠대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겠는데 지금 생각해 여기 독산동 어느 골목으로 들어간 뭐 아주 초췌한 그런 집이었죠. 따뜻한 봄날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마루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아버지인 것을. 머리는 깎지 않아가지고 장발인데 그래도 전도사님 사랑하는 딸의 전도사님 온다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빗어서 넘기셨나 봐요. 뭐 그런 모습에 그래도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거 아빠가 오늘 면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면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그 마루 옆으로 세상에 소주병들이 쫙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 딸이 속속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딸이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시고 딸이 늘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간절히 가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저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흐느낌이죠. 울음은 터져 나오는데 딸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데 결국 마침내 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웅얼이진 그 피멍든 가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니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이나 우는 가운데 저는 기도를 하였고, 제 눈에도 눈물이 떨어지고 이 딸의 눈에도 눈물이 떨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따님이 아빠를 많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어서셔야죠. 다시금 회복하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9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 대예배실에서. 그래 맞이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아래 입구 그 골목에서 우리 학생이 올라오는데 그 낯익은 모습 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 옆에 아빠가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발도 하셨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전율이 일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감사하고서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저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 날 이후로 다시금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일을 나가는 아빠의 모습이 되어 우리 학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다고, 그런 내용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나의 의지력 가지고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결코 쉽지 아니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문불출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보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자 하는,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모습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그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한 이 죄성,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거운 짐, 이 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이 멍든 가슴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압살롬 편에 서서 이 다윗을 대적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했던 이 아히도벨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을 통하여 그처럼 이 권력을 얻고자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또한 장수를 이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편에 있지만 사실 위장하여 압살롬의 편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와 같은 전략을 세울 때 그 전략은 바로 이 아히도벨이 준 전략인데, 이 후세는 반대편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보낸 후세의 전략을 듣게 되니까 아히도벨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인데, 요압 장군에게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낙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권력을 그처럼 얻기를 원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말의 모습은 그처럼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은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압 장군의 부하에 의해서 이 압살롬도 죽게 되는, 다윗은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요압 장수의 부하는 그 빛나는 머릿결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그 머릿결이 길어서 누구든지 불하고 탐내는 그 머릿결이 나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인륜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대항하여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실제적으로 모사를 꾸미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상대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권력을, 야심을 갖고 취하려고 했던 자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셔서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신 것이죠. 그가 과거에 정욕의 눈이 어두워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분명 주님 앞에 주였지만 그가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로 회개한 이후로 그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 모습으로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적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내가 믿었던 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너무 마음 힘들어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니, 나는 의인인가?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똑바로 서 있는가? 주님을 진실되이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시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마침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자리를 지키며 4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권면에 100% 그래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도로 이 밤에 기도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